지난주 저희 월드컵 8강 경기가 있었습니다. 16강이었죠. 16강. 예. 16강. 제가 원래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공을 왜 쫓아가면서 뛰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골을 넣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16강 가기 전에 그죠? 우리 포르투갈전을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봤는데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좋고 이렇게 졸았습니다. 예. 졸다가 막 골 넣을 때 막 또 깨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막 정말 그 사실 뭐 이기네 지네 거의 뭐 이긴다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진다고 예상되는 경기를 역전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굉장히 별로 축구를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짜릿한 이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가? 도대체 이게 뭐라고 왜 내가 이렇게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이 나가서 이렇게 잘 싸워주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그 결과물이 단순히 그들의 결과물이 아니고 이 결과물이 나의 결과물 내 대한민국 내 나라가 이겼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저에게 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 그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전의 짜릿한 드라마 그 역시 손흥민 그죠? 예, 손흥민이 딱 패스하는 골을 우리 역전의 골로 그 선수 이름이 뭐였죠? 황희찬 선수. 예, 황희찬 선수가 역전의 골을 딱 넣어주는 이게 말씀보다 더 어려운 게 축구 얘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태극전사가 이제 딱 이 승리를 이끄는 그 역전의 순간 오는 그 짜릿한 승리의 그 기쁨, 그죠? 그리고 이런 기쁨들로 사실 이 우리가 월드컵을 정말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는 이제 교회에서 보고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잠들었대요. 동점 상황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소리를 다 지르고 막 뛰듯이 기뻐하는 그 기쁨. 근데 저는 이번 이 월드컵 이 16강전을 바라보면서 이게 참 우리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대표성.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매이셨습니다. 그 단순히 십자가에 매이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대신했다라는 게 사실 좀 안 와닿아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요즘은 학교에서 안 맞죠? 잘 선생님들이 때리지는 않으시죠? 근데 저희 때는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저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라도 안 맞으면 뭔가 오늘 학교에서 제대로 생활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 맞았어요. 매일 맞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선생님이 다른 과목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학생들 수업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담임 선생님이 또 씩씩대면서 또 이렇게 멀리서부터 몽둥이를 탁탁 치면서 오셔가지고 우리 반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수업 시간에 누가 그렇게 제대로 안 했냐고. 근데 사실 뭐 누가 그랬겠습니까? 모두가 그랬지. 누구 한 사람이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선생님은 이게 계속 누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 분위기를 흐렸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니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상황에서 반장이
우리 반 반장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선생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장을 때립니다.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반장이 몇 대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장이 그러지 않은 거 안다. 반장이 얼마나 모범생인데, 반장이 그러지 않은 거 아는데도 반장이 니네를 대신해서 나와가지고 잘못을 고하니 반장 몇 대 맞고 넘어가는데 니네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죄는 사실 반장은 수업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다 떠들고 다른 사람들 다 수업 분위기 안 좋았던 그 상황에 오히려 반장이 맞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맞고 선생님은 반 아이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작은 의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 우리를 정말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건이 그냥 남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건은 나의 죄와 나의 영생에 직결된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대표로 한, 나를 대표로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시기 위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우리 벤투 감독에게는 빌드업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빌드업 전략.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벤투 감독은 빌드업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전략을, 예수님도 사용하신 전략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낮은 자의 전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과 영광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고 정말 우리 운동 열심히 하는 청년들 많은데 굉장히 좋은 몸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에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정말 재물과 모든 상황이 훌륭한 그 상황에 태어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집안이 좋았잖아요. 힘이 좋았잖아요. 배경이 좋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전한 그 예수님의 능력에서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표본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경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사람들이 따라오는 군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경계하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면 이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 군중들 잘 활용해서 힘도 좀 발휘하고 나를 좀 보호하기도 하고 정치도 하고 나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항하기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상황이 나와서 내가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기적으로 왕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낮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 사탄이 그 예수님한테 했던 그런 시험을 예수님한테 했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쉽게 못 박지 못했을 겁니다. 지키는 인간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비밀, 그 예수님의 숨겨진 비밀은 십자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이는 게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그 사탄한테도 그렇고 십자가에 매이는 게 비밀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굉장히 비밀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물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 사탄은 가룟 유다를 꼬여가지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게 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별거 없네. 그냥 이렇게 쉽게 가시네 라고 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울리며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때 그 땅이 울리는 그것을 보고 그때서야 그 백부장과 그 딸을 무덤 그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가 진짜 신이었구나. 그게 진짜 신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승리로 이끌어 가셨던 그 전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일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이 열리고 하늘에 천둥이 치고 그리고 끝났다. 사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능력의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 많은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주교들이 이단의 주교들이 평생 살 것처럼 자기가 메시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늙어서 노안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이제 그 이단들은 갈 바를 잃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 세워야 되나 메시아를? 이러면서 없어지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남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이기시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8강에서 좌절했지만 예수님은 전쟁에서 우승하셨어요. 삶과 죽음의 전쟁에서, 어둠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이기시고 우리를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패배해서 아무 힘도 없는 그 악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만 하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정확히 서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바 되었습니다. 그 이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우리 말씀 읽기, 매일 말씀 읽는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매일 읽으면서
하고 할까요? 저도 참 이번에 특히 그 코로나도 있고 막 참여율도 좀 저조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도 학업도 하고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말씀 읽기를 계속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려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야 편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아야 그 편에 서고, 내가 알아야 따라가고, 내가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면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 편에 서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나의 참되신 주인이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민우야, 내가 너를 안다. 잘 살았다. 고생했다.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너무 이 말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좀 그런 우리 제자교회 하기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 편, 내 편 예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함께 그 예수님의 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오니 나의 삶 속에 모든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백성으로서 당당히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